많이 힘든가? 하지만 오늘 걸어가지 않으면 내일은 뛰어야 한다. 스페인 축구선수 카를로스 푸요의 말입니다. 저는 어릴 적에 눈높이 수학을 했습니다. 사실대로 고백하자면요, 상당히 불성실한 눈높이 학생이었어요. 제가 해야 될 분량은 일주일에 20장, 하루를 치면 겨우 3장이었죠. 그런데 그 매일 3장을 공부하기가 그렇게도 싫었답니다. 하루에 10장씩 끙끙대며 풀었습니다. 매주 그랬죠. 그렇게 6년인가 7년인가를 끌었습니다. 다행히 그때는 하루 분량이 고작 15분에 불과했어요. 일주일짜리 눈높이 수학도 이틀 만에 어찌어찌 처리할 수는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학년이 올라가면서 공부량도 눈높이처럼 올라갑니다. 하루 분량을 미루면 힘들고요. 이틀 분량을 미루면 밤을 새야 하고, 사흘 분량을 미루면 손을 쓸 수 없게 됩니다. 공부는 삶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하지만 삶의 일부분인 공부에서도 이럴진데, 만약 삶 자체를 계속 미룬다면 어떻게 될까요? 책상 위에 놓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 혼공 캘린더, 나의 엉망진창 눈높이 수학 한 대목으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작업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지우입니다. 우리는 지금 마이클 싱어 상처받지 않는 영혼을 보고 있어요. 우리의 진정한 자아를 찾기 위한 지침서 상처받지 않는 영혼에서 오늘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정말 묵직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영성이라든가 선불교 책을 접하신 분들은 보신 일이 있으실 겁니다. 스승과 제자의 이런 문답이 있죠. 스승이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제자가 답합니다. 김아무개입니다. 그건 너의 이름이다. 너는 누구냐? 저는 직장인입니다. 그건 네가 가진 직업이지. 너는 누구냐? 저는 2 아이의 아빠입니다. 그건 가족 안에서의 관계다. 너는 누구냐? 저는 착하게 살려고 애쓰지만 때론 욕심도 내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건 너의 성격이다. 너는 누구냐? 이런 식으로 질문이 이어지면 답을 하는 제자는 결국 말문이 막힙니다. 나는 누구일까? 이 질문에 대해서 중학교 때 저는 자아 정체성이라는 그럴듯한 용어를 배웠지만 사실 그 용어로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직장인이고 글을 쓰는 사람이고 강의하는 사람이고 팟캐스트를 운영하며 우리 집 푸들 코코를 기르고 운동을 좋아하지만 만약 제가 직장을 다니지 않고 글을 쓰지 않고 강의를 하지 않고 팟캐를 쉬고 푸들을 기르지 않아도 저는 그대로 저일 겁니다. 그러면 나는 누구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사실 오래된 답이 있습니다. 오늘 싱어가 그걸 가르쳐 줄 겁니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이래요.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면 그 대상은 일단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객체지요. 외부의 사물이 그렇듯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불안을 인식하면, 욕심을 인식하면, 집착을 인식하면 불안하고 욕심나고 집착하는 그 마음은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냐? 마이클 싱어는 말해요. 우리는 그것을 인식하는 자, 바라보는 자이다. 모든 대상을 인식하는 그 인식 자체가 진정한 우리라고 말합니다. 인식하는 능력, 이 순수 인식 자체가 힌두에서 말하는 아트만이고 불교에서 말하는 불성이며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성이라고 싱어는 가르쳐요. 오늘 이야기 흥미롭지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받아들이시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자아를 찾아가는 자아 탐색의 씨앗을 품게 될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위대한 침묵의 성자 라마나 마하르시는 내면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진지하게 그리고 끊임없이 자신에게 나는 누구인가 하고 물어보아야만 한다고 했다. 그는 이렇게 묻는 것이야말로 경전을 읽거나 주문을 외우는 것보다 성질을 순례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가르쳤다. 나는 누구인가? 눈앞의 대상이 당신이 아니라는 것은 사실 간단히 알 수 있다. 그것은 주체와 객체의 문제다. 대상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주체인 당신이다. 간단히 일반화해서 당신이 어떤 것을 바라보는 자라면 당신이 바라보고 있는 그 어떤 것은 당신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니 무엇이 당신이 아닌지는 단숨에 알 수 있는 것이다. 당신은 일단 외부 세계가 아니다. 당신은 안에서 세상을 내다보고 있는 자다. 여기까진 쉽다. 이제 우리는 최소한 외부의 무수한 사물들은 제거했다. 하지만 그렇다면 당신은 누구란 말인가? 가만히 살펴보면 외부의 사물이 모두 사라져도 그리고 눈을 감아도 당신은 여전히 안에서 온갖 느낌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깜깜한 방에서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에 있어도 당신은 여전히 당신 안의 온갖 느낌을 경험한다. 당신이 얼마나 많은 두려움을 느끼는지 생각해보라. 불만이나 분노, 짜증을 느끼는 것을 생각해봐라. 그런데 이런 느낌들을 누가 느낄까? 당신은 이번에도 이렇게 대답한다. 나입니다. 그렇다. 똑같은 내가 외부 세계와 내면의 감정을 경험한다. 그러면 나는 무엇일까? 이 모든 육체적, 감정적, 정신적인 경험을 하고 있는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 그래서 당신은 이 의문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볼 것이다. 그러면 경험들이 사라진 뒤에 남아있는 자를 알아차리기 시작하게 된다. 경험을 경험하는 그 무엇을 인식하기 시작할 것이다. 당신은 마침내 경험자인 그 당신이 어떤 특별한 속성을 지니고 있음을 깨닫는 내면의 어떤 지점에 도달할 것이다. 그 속성이란 순수한 인식, 순수한 의식, 존재한다는 어떤 직관적인 느낌이다. 당신은 자신이 거기에 있음을 알게 된다. 그것은 생각할 필요가 없다. 나는 보는 자입니다. 나는 이 안에 어딘가에서 내 앞을 지나가는 사건과 생각과 감정들을 내다보고 인식하는 자입니다. 그렇다. 아주 깊숙이 들어가면 거기가 당신이 사는 곳이다. 당신은 의식의 자리에서 살고 있다. 거기에서 진정으로 영적인 존재가 아무런 노력도 없이, 아무런 의도도 없이 살고 있다. 우리의 두 눈이 아무런 애도 쓰지 않고 밖에 보이는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언젠가는 당신도 내면 속 깊은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아무런 애도 쓰지 않고 당신의 모든 생각과 감정과 외부의 형상들을 내다보고 있게 될 것이다. 이제 당신은 의식의 중심에 있다. 당신은 만물의 배후에서 그저 지켜보고 있다. 그 자리가 바로 참자, 진정한 자의 자리다. 이제 당신은 자신이 그것을 인식하고 있음을 안다. 그것이 불교의 불성, 힌두교의 아트만, 유대교와 기독교의 영혼의 자리다. 그 깊은 내면의 자리를 차지하는 순간 위대한 신비가 시작된다. 한 가지 중요하고 재미있는 것이 있다. 우리의 그 의식은 어떤 대상에 집중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주체인 의식은 특정한 객체인 대상에 선택적으로 의식을 모을 수 있다. 그래서 중심을 잘 잡고 있지 않으면 당신의 의식은 어떤 대상에 이끌려서 거기에 집중되어 버린다. 그리고 의식이 거기에 너무 몰입되면 대상 속에서 인식하고 있다는 느낌이 사라져 버린다. 당신은 대상을 인식하고 있음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TV를 보는데 열중한 나머지
자신이 지금 어디에 앉아 있는지, 방 안에서 다른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까맣게 몰랐던 때가 있지 않는가? 조금 더 예를 들어보자. 영화의 예를 사용해서 의식을 한번 살펴보자. 영화를 보러 가면 우리는 자신이 그 영화 속으로 빠져든다. 그것이 영화를 즐긴다는 느낌이다. 영화를 볼 때는 우리는 두 가지 감각, 즉 시각과 청각을 사용한다. 그리고 이 두 가지 감각이 동시에 장단 맞춰 일어난다는 것이 중요하다. 영화 화면과 소리가 잘 맞지 않으면 영화 속으로 빠져들지 않는다. 007 영화를 보는데 사운드 트랙이 장면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생각해봐라. 당신은 영화 속으로 몰입하지 못하고 자신이 극장 안에 앉아있는데 뭔가가 좀 잘못됐다는 것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보통은 화면과 대사 그리고 소리가 완벽하게 일치하기 때문에 영화가 마음을 사로잡아서 당신은 극장에 앉아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된다. 그러니까 영화에 빠지게끔 만들기 위해서는 장면과 소리의 일치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두 가지 감각에 지나지 않는다. 만약 냄새와 맛까지 느낄 수 있는 영화를 경험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누가 음식을 먹고 있는데 당신도 그 맛과 냄새를 똑같이 느낄 수 있는 영화를 보고 있다고 상상해보자. 틀림없이 그 속으로 홀딱 빠져들 것이다. 감각이 늘어났으므로 당신의 의식을 끌어당기는 대상도 2배로 늘어난다. 청각, 시각, 미각, 후각. 그런데 아직 큰 것 하나를 말하지 않았다. 바로 촉각이다. 촉각까지 느낄 수 있는 영화를 보러 가본다면 어떨까? 5가지 감각이 총동원되는 멀티 영화관에 있다면 당신은 꼼짝없다. 그건 모두가 똑같이 장단을 맞추면 당신은 그 경험 속에 완전히 매몰되어 버릴 것이다. 이제 마지막 하나가 남았다. 영화가 5가지 감각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생각과 감정까지도 장면 속의 주인공과 일치되게 만든다고 상상해보라. 이 영화 속에서 당신은 듣고 보고 맛보다가 문득 등장인물이 감정을 느끼고 그가 생각하는 것을 생각하기 시작한다. 주인공이 그녀에게 청혼을 할까 말까 라고 말하면 당신 속에서 갑자기 초조한 느낌이 밀려드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오감에다가 생각과 감정까지 덧보탠 총체적인 경험을 하고 있다. 극장에 가서 이런 영화를 본다고 상상해보라. 조심하라. 그것이 자신을 인식하는 마지막 순간이 될지도 모르니까. 당신의 의식이 미치는 모든 곳이 영화 속의 일부다. 눈앞에서 펼쳐지는 영화만이 당신의 의식을 통제한다. 이렇게 되면 이 영화는 재미없어. 밖으로 나가야지. 나는 지금 영화관 안에 앉아있어. 라고 말하는 당신은 없다. 당신의 생각은 영화가 장악하고 있다. 이제 당신은 완전히 영화 속에 빠져버렸다. 미아가 된 것이다. 그러면 영화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겠는가? 미아가 된 영혼이란 한 인간의 생각과 감정,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이 모두 감쪽같이 일치하는 곳에 빠져들어간 의식이다. 그 모든 메시지가 한 점에서 일치한다. 이렇게 해서 의식이 빨려 들어가면 그것은 자신을 더 이상 자기 자신으로 인식하지 못한다. 그것은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대상들이 바로 자기인 줄 안다. 영화 속의 주인공이 자기인 줄 아는 것과 마찬가지다. 달리 말해서 당신은 자신을 그 대상으로 오해한다. 달리 말해서 당신은 자신을 그 대상으로 오해한다. 당신은 자신이 겪어온 모든 경험의 총합을 당신이라고 생각한다. 의식적이고 중심 잡힌 사람과 의식이 깨어있지 못한 채 희미하게 살아가는 사람의 차이는 간단히 말해 의식의 초점의 차이다. 의식 자체의 차이는 아니다. 이렇게 당신이 하이테크 영화관에 갔을 때 일어날 법한 일이 지금 당신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 당신은
당신의 의식이 보는 대상들의 초점이 맞춰져 당신이 인식이라는 사실을, 진정한 당신은 그 인식하는 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다. 당신의 불성, 아트만, 영혼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뜻은 바로 그런 이야기다. 당신이 당신의 의식 자체를 의식하게 되면 당신은 전혀 다른 상태를 경험한다. 이제 당신은 자기 자신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다. 깨어난 존재가 바로 이것을 말한다. 당신은 여기에 있다. 늘 여기에 있었다. 그것은 마치 당신이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를 보고 있는데 텔레비에 너무나 넋이 빠져버린 나머지 자기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잊어버렸던 것과도 같다. 그런데 누군가가 당신을 흔든다. 그래서 이제 당신은 당신이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었다는 것을 다시 알아차리게 됐다. 그 밖에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다. 자신의 존재감을 의식의 특정한 대상에다가 투사하기를 멈춘 것일 뿐이다. 당신은 깨어났다. 이것이 영성이다. 이것이 참나의 본성이다. 이것이 진정한 당신이다. 있는 그대로의 당신은 의식이고 참 자아이며 아트만, 영혼이다. 당신은 그제서야 스스로 자기라고 생각했던 그가 당신이 아님을 깨닫는다. 당신은 인간도 아니다. 어쩌다가 한 인간을 지켜보게 되었을 뿐이다. 당신은 의식의 중심에서 깊은 체험을 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것은 참나의 진정한 본성에 대한 깊은 직관적인 체험이 될 것이다. 당신은 자신이 엄청나게 광대무변함을, 당신은 한계가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당신은 못할 것이 없는 무한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유한으로부터 무한으로 옮겨가는 것, 자신이 무한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그리스도, 붓다, 모든 시대와 모든 종교의 위대한 성자와 현자들이 우리에게 들려주려고 애썼던 것이 바로 이것 아니겠는가? 네, 본격 공부작업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마이클 싱어 상처받지 않는 영혼 나눠드렸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은 제 네이버 블로그 허생의 즐거운 편지, 다음 카카오 브런치 한재의 브런치,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유튜브에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검색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혼자 공부하는 사람의 필수품, 왜 이런 책이 지금까지 없었을까? 학생, 수험생, 취준생, 직장인 등 공부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공부해야 빨리 실력이 느는지 설명한 혼자 하는 공부의 정석, 그리고 책상에 놓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111 공부자 캘린더, 365 혼공 캘린더를 아직 읽지 않으셨다면 꼭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분명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